요즘 온 나라가 장자연 씨의 성상납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 어제는 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또 한쪽에서는 폐지해달라, 한쪽에서는 폐지하면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이거 유독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런 문제로 매일 이상하게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뉴스에서 떠들던지 처음에는 뭔 일인가 했다가도 나중에는 식상해서 이제는 이런 뉴스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영수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태평성대를 요순시대라고 그러죠. 요나라 때, 순나라 때. 그런데 한 번은 요나라 임금이 임금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다가 은거하고 있는, 숨어서 살고 있는 허유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나고 정직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왕이 되기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유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임금자리를 맡아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허유가 자신은 정치뿐 아니라 임금자리 같은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못 들을 것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영수라는 맑은 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때 허유의 친구 소부라는 이 친구가 소를 끌고 와서 강에서 물을 먹이다가 허유가 귀를 씻고 있으니까 아니 자네 지금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허유가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부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에게 은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거하는 곳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 법인데 자네는 은근히 자네가 은거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은근하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했으니 자네가 씻은 귀에 우리 소 입만 더러워졌네.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강 위로 올라가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그래서 영수라는 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 영수 귀. 나 오늘 못 들은 거 들었다. 그러면 귀를 씻어버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속에 살았던 롯과 같이 이 시대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롯을 소돔성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극에 달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리셔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옛날에는 홍수의 심판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불의 심판이에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이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구약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것도 동성애입니다. 소돔성 전체에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내놔라. 이 나그네들이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성의 젊은 이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우리 딸 둘이 있으니까 이 딸들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얼마나 문제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그게 할 말이냐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 내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 내놓으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돔서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래요. 남자들. 이게 소돔성의 문제예요. 우리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군대에서 에이즈로 전역한 병사가 152명이라는 뉴스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밝혀진 병사만 152명이고 안 밝혀진 병사가 얼마나 많겠냐. 에이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매독 환자가 4년 새 3배로 늘었대요. 해마다 배로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매독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급격하게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어요.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7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2,32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남자가 92%예요. 대부분이 남자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로 생긴 겁니다. 큰 문제는 에이즈의 연령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대에서 20대로 낮아지고 있대요.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수가 남자가 훨씬 많은 까닭은 남자가 성적으로 더 문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성들이 숨기고 검진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겠냐. 이 에이즈 환자 중에는 자신이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죠.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여성이면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서 에이즈 상대방이 걸리게 하고 남성이면 이 여자 저 여자 닥치는 대로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군에서 동성애자 하나가 상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동성애인데 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병사를 통해서 이 부대에 있는 3명의 동성애자들을 해군에서 색출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난리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 인권 침해하지 말고 허용을 해주라. 그런데 에이즈만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에이즈는 HIV고요. 이 성병은 HPV인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이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궁경부암 아시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하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자궁경부암이 성병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았어요. 자궁경부암을 성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자궁경부암 검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답니다. 문란한 성관계로 생긴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가져온다라.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 전에 웨딩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다른 건강검진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성병에 걸려있느냐 안 걸려있느냐 이거를 검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치료약이 없으니까요. 에이즈도 그렇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그렇고 치료약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치료약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지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 막아야 되고 성적 타락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부터, 예수 믿는 우리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이런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자를 마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남자 저 여자 아무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죠. 경건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을 아내로 주셨어요. 만약에 남자에게 아내가 여럿 있어야 했다면 하나님이 갈비뼈를 더 뽑아서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을 아내로 주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은 아내를 말하고 샘도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내가 집을 나가 여기저기 떠돌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집에다가 붙들어 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남편으로 만족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남편을 만족시켜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은 정말 낯뜨거운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여러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찾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27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함께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스토아 학파 사상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양대 철학의 산맥인데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부 사이에 부부간의 관계도 갖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부부관계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라는 것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의 요구를 아내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해 오면 남편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 안 되어지면은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남편은 밖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그런 욕구가 없는 분이 있지만 또 욕구가 있는 분도 있거든요. 남편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밖에서 어떤 남자에게서라도 그 문제를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잠언 5장으로 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 잠언 5장 17절에 보면은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너의 아내만 되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너의 아내를 나누지 말라.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나누어 가질 수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아내는 오직 나의 아내만 될 수 있어요. 아내만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은 오직 내 남편이어야 되지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를 아내의 위치를 견고하고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썼을 때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혼 초에는 예쁘게만 보이던 아내가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면 점점 눈에 안 들어오게 되죠. 왠지 내 아내보다는 같은 직장의 젊은 미숙임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따뜻해 보이고 야 나도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남자들이란 이런 마음 한 번쯤 품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현재 내 아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부부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짝지어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지금의 내 아내보다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맺어주셨으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고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맺어주신 거죠.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 나에게 더 멋진 남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첫 번째 남자 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났는데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만족 못해요. 만족하려고 계속 만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남자가 하나님 나에게 맺어주신 최고의 남편이거든요.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그가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미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 품을 만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아내든 너의 아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을 내 아내로 바꾸면 내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너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너의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거한제미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밥상을 들고 오는데 이 눈썹 높이까지 이렇게 딱 눈썹에 맞춰서 밥상을 들고 공손하게 온다. 남편에게. 그만큼 남편을 깍듯이 공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한제미. 오늘 사모님이 딱 이렇게 여보. 그러면 그냥 아주 뒤로 넘어지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밥상을 이렇게. 옛날 밥상이잖아요. 이게 거한제미예요. 거한제미. 중국의 집은 가난했지만 절개가 오던 양옹이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추녀로 못생기기로 아주 소문난 양광이라는 처녀가 나는 양옹 같은 선비 아니면, 그런 학자 아니면 나는 시집 안 간다. 그런데 이 양옹이라는 이 학자가 그 말을 듣고 이 추녀인 양광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안 해줘요. 얼마나 이 아내가 힘들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신 왜 그러느냐. 결혼을 했으면 나를 진짜 아내로 생각하면은 잠자리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양옹이라는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원했던 부인은 비단 옷 입고 화장한 여인이 아니라 비록 초라할지라도 검소하게 사는 여인이요. 내가 기대했던 내 아내 상은 그런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 이 양광이라는 이 처녀가 시집 와가지고 지금 비단 옷 입고 눈에 뭐 그리고 이쁘게 꾸밀 거 꾸미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어느 날 이 남편이 역모에 휘말려요. 그래서 역적이 되어가지고 이웃나라로 달아납니다. 오나라로 도망가서 어느 부잣집 방앗간지기로 일을 하는데, 양옹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이 아내 양광이 밥상을 눈썹 위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남편이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이게. 나머지 방앗간지기에 머슴이에요, 머슴. 그런데 이 남편을 얼마나 깍듯하게 공경하는지 밥상을 눈썹 위까지 올려서 이렇게 깍듯하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가 거한제미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우리 다짐합시다. 젊어서 취한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아내가, 지금의 내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재혼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전 아내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젊어서 취한 아내, 지금의 아내로 만족합시다. 마귀가 음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사도 예가 아니고 장로님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술책을 알고 한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희정 씨가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워요. 성폭행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정말 대통령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승승장구 달리고 있을 거예요. 법무부 차관까지 김학의 씨가 할 정도였으면 그 가문에서는 프레카드를 걸었어도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한테 부끄럽고 온 집안 식구 다 부끄럽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부끄러워. 낯들고 어떻게 사는 말이에요. 승리 정도 되면 저도 아는 연예인이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어요. 자기 할 일만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우리라고 거기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 붙잡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조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선을 넘는 밧세바라는 섬을 넘는 순간 정말 지옥을 맛봤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선을 넘고 지옥을 맛보게 돼요. 지옥.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십시다. 지금의 남편이 나의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지금의 남편이 나의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의 아내가 나의 최고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로 만족하며 가정을 지키시면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붙잡고 경건한